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23절, 2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적인 인사입니다.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자기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에는 항상 이 말부터가 먼저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하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알고 죽겠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요? 뭐 어둠이 있니 없니 자꾸 이런 것보다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끝낸다면 인생 이런 인생 잘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권면적인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채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미대로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껏 동산에서 내 동산에서 누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일을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려라. 하나님의 동산은 누리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마치 주님이 제왕적인 존재로서 잘해주면 축복을 주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선악의 지식 안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건 아주 구약적인 생각이죠. 구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고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회복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안에 갇혀 있었을 때에 우리 우리 자매하고 아들, 딸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저라는 사람한테서 누림이 없었어요. 항상 꼰대로 보인 거죠. 저 속된 말로 하면 꼰대.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면은 라떼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라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에게. 요즘 MZ 시대라 안 하고 Z 시대라 그랬죠. 제가 우리 자매와 애들한테 그렇게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누림이 없었죠. 아버지 안에서. 근데 지금은 제 안에서 다 누립니다. 동산이 회복이 됐는데요. 그렇죠. 동산 안에서 회복되니까 전에 제가 여기서 간증했죠.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이제 아빠한테는 남편이라 하지 마라. 내 편이라 해라.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은혜가 됐던가 봐요. 그리고 누림이 됐다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누리는 곳입니다. 일을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 부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누려라 그랬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인생이 먹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먹어야 할 음식은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인생입니다. 선악의 과실은 일을 하라고 나눈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종이죠. 종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지어질 때 아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종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일 안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종의 근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 선악에 대한 눈은 안 열리는 게 좋습니다. 그 선악에 대한 눈이 열리면 우리 골치 아파집니다. 손가락질이 나오고 지적질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쪽으로 선악의 눈이 열리면 안 됩니다. 선악의 눈에는요, 우리는 당달 봉사가 되는 게 좋습니다. 오직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과실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생명 과실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구기자라는 거 있잖아요. 구기자. 9가지의 맛이 난다 해가지고 구기자라 그러잖아요. 그쵸? 오미자는 5가지의 맛을 낸다 해가.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과실을 먹으면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 눈이 하나님 같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와, 안 보이던 것이 열려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좋다. 이렇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단의 말은 아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네 눈이 열려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더 보기에 좋습니까? 더 듣기에 좋습니까? 아,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는구나. 여기에 더 솔깃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 주면요, 솔깃합니다. 바로 솔깃해가지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를 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먹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덜컥 먹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다.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해도 결과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각종 병든자들이 예수 앞에만 오면은 다 나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 살아나는 현상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이 예수를 보니 안 믿을 수가 없죠. 능력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이 예수를 보니 이런 능력을 보니 이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역대 이래로 모세가 이 일을 한 이래로 이 일을 하는 자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인도자잖아요. 그렇죠? 그 식민지하에 있던 애굽 땅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들을 구해낸 모세다. 이거보다 더 영웅은 없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식민지 된 나라를 구해냈으니 이보다 더 큰 영웅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예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강한 인도자고 얼마나 영웅적인 인도자이겠어요. 그들을 구출해냈으니까. 자의적으로는 자력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들이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으니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이 시각으로 예수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각으로. 아, 이 예수도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라는 게 그 시각으로 항상 모세와 예수를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를 구해내겠구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가 그게 가는데 나귀 길바닥에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자기 옷을 막 마치 레드 카펫처럼 그 길을 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전혀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뭘 보고요? 능력을 보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제자들도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가 틀림없이 죽을 건데 그거 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혈질인 베드로가 혈액형을 해보면 아마 B형일 거예요. B 플러스 플러스형일 겁니다. 그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말렸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말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구해줍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가 이제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사람의 일을 해결해 줄 줄 알고 믿습니다. 곧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줄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베드로에게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이런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단이라는 단어를 써버립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짓이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일을 육적인 일을 해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단입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육적인 일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인생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육적인 일만 생각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의 길로 딱 가버렸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심판하는 장소잖아요. 심판의 마지막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달려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를 보니 자기들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도망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오면 여러분 도망가겠어요? 그걸 받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 이 고백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한떡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가 아멘이 되느냐 하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요까지만 아멘이 합니다. 근데 거두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 이건 아멘 안 합니다. 신기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거두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까지 아멘이 되면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주신 이는 여호와시 그까지는 맞아요. 주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까지는 아멘이 되는데 거두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좀 잘 배워야 합니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이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 박힌 이 예수가 마지막 외침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거두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한 응답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안 할 때 이 가장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가장 답답하죠. 우리 아마 당신 누나도 이런 답답함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거지 지나간 것 같아요.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주께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이 또 여호와시면, 아니, 거두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주께서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아버지는 아무 음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께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예수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던 본디오 빌라도도 이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수들은 심지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모르겠습니다. 맹세하여 모르겠습니다. 저주하며 모르겠습니다까지 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 앞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두 가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숨이 꼴딱꼴딱거리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 과연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자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하면 나도 저기에 목매달아 죽을 건데 과연 누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 기대를 걸었던 제자들, 예수께 기대를 걸었던 그 유대인들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기대에 누가 왔습니까? 사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기대를 이루어줄 사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쪽으로 오느냐 하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옵니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오니까 나의 소원을 형체화시켜서 가지고 오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는 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사단은 이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열린다. 열린다라는 그냥 눈이 감아있던 봉사가 눈을 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선악의 시계를 확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같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아무리 보암직스럽게 와도 먹음직스럽게 와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와도 그것만큼은 먹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눈 열립니다. 눈 열리면 여러분요 기분 좋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던 경배에 그대로 드리고는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난리 났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외형상으로 보면 이게 뭐 금송아지에게 하는 예배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몰라요.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방식을 그대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오줌인지 맥주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분별할 줄 모르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요, 예배를 받을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즉,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해결됐다고? 내 뜻이 해결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선악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주님의 뜻이 해결되게 하려고.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또 조롱을 합니다. 하여튼 사단은 끝까지 조롱을 하는 놈입니다. 이거는요. 끝까지 조롱하는 놈입니다. 오늘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아담의 성분,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생겼던 모든 그 성분이 십자가에서 소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저 어린 양을 봐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소멸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쓰레기를 짊어지고 소각시켜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예수 스스로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냈었습니다. 그때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지성소가 열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성소에 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까발려졌다 이 말입니다. 다 보여줬다. 이제 하나님은 숨김이 없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숨김이 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감추어진 분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른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다 까발려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숨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까발리는 자가 내 옆에 있습니다. 누군지 알죠? 우리 집사람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까발려 버립니다. 아, 그때는 미치겠더라니까요, 진짜. 좀, 남편으로 좀 숨기지 말한 것도 숨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숨겨주면. 체면도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 있죠. 완전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발가벗겨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새로운 휘장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가 되었든 어떤 뭐 표현이 되었든 휘장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휘장을 내 이유로 휘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묻은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는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천지가 다시 창조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천지를 완전히 개벽시켜 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천지 개벽이라 그러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이유입니다. 예수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지금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은 다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살려주는 생명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빌리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증거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살아난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살아났다. 그렇죠? 내가 살려주는 생명이 됐다. 내가 거룩한 몸이 됐다. 이거 비밀이고 은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다른 거는요, 복음이란 말도 못해요. 복음은 뭐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새 피조물로 전혀 다른 신성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표현체가 되는 신령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은 다른 몸이 아니고 주님의 표현체로 다시 살아난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생명 주는 생명이 되고 살려주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족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족보가 있죠? 왜 그 족보가 있습니까? 그 같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DNA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자녀들이 다 있으면요. 그 자녀들 속에 여러분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통치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통치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구속이고 아름다운 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도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멋있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요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킨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 사랑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자, 그걸 다 하기가 안 돼. 그 시가 온전하게 자라나게 아, 네. 하시려고,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나타납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성경적으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니까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야,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이렇게. 그렇게 박식한 아볼로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은사는 봉사거든요. 서비스 때문에. 근데 이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분란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은사는 그야말로 봉사식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개념이지, 이 은사가 나는 이 은사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은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봉사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식이 오니까 지식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은사가 오니까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온전치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면 은사라도 분열을 일으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식이 들어오면은 교리나 율법으로 또 강하게 됩니다. 지식을 다스리려면은 교리나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심령이 메말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율법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완고해지고요. 심령이 메말라지고 자기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이 안 나갑니다. 온유가 안 나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메마름을 또 촉촉하게 하려고 뭘 찾습니까? 은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줘봤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분열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는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십자가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도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 십자가 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성분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열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이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십자가와 함께 했습니다.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뭐 박식으로 지식으로 뭐 은사로 이 교회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때에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에는 저는 항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다른 언어로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은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죽으심과 살리심 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이 사랑을 또 잘못 이해하면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육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에 관한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친구지간.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이 예수는 아가페의 사랑이냐고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나온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최종적이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아름답게 확장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만민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생명의 씨를 만민에게 다 뿌렸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축복으로 끝맺음을 냈습니다. 예수는 다 이뤘다라고 끝맺음을 내었고 바울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나의 이 사랑이 너희 무리들에게 함께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지 할 타입이네. 아니, 다들 이거를 화면을 꺼놔서 너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틀어놓고 있었슈. 할렐루야. 우리 항신 누나가 드디어 내 마음을 읽었어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데, 이렇게, 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없어서 금방 무슨 일 있으면 아유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막 이런 게 와. 그러니까 이게 느긋하게 진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그 집 질 때도 그냥 옆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많이 기다려보자 했더니 그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는 뭐 나는 왜 이렇게 기다리질 못하고 안달복달 하는지 아 진짜 그 마음을 정말 배우고 싶고 또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하는데